예,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요. 저 뒤에 예지, 예지부터 우리 할렐루야 샬롬 하고 축복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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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오늘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1절 말씀 옛 계명과 새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저희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죠. 예,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 없으면 어떠한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소리나는 괭과리와 다를 게 없다. 예, 우리 너무 좋아하죠. 왜 사람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왜 뭐예요? 사랑이죠. 예, 사랑이 있어야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 이해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그리고 또 사랑이 있어야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우리 사람들 속에는 제가 요즘에 언제 어느 시간인가 잠깐 말씀을 드렸던 부분처럼 하나님 사랑 같은 그런 사랑이 있지를 못한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는 악이 있기 때문에 나는 아닌 것 같지만 그죠? 누가 뭐 잘 되면은 약간 샘나고 그죠? 힘쓸나고 조금 좀 안 되면 그런 중에 안 되면 아이 쌤통이다 이런 마음이 조금씩 있어요. 그죠? 또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쟤는 저렇게 잘 되고 나는 이런 거야 이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 마음처럼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에 마음이 없어서 상처를 받죠. 깨어진 사랑 때문에 병든 사랑 때문에 또한 거짓 사랑 때문에 사람들은 분노하고 절규하게 됩니다. 왜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절규하고 분노할까? 예, 우리 너무 잘 알죠? 뭐 때문에? 사랑받고 싶은데 사랑받지 못해서. 사랑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가장 문제스럽다라는 얘기들 여러분들 많이 들으시죠? 별 배고파. 손가락 입으로 들어가 안 하던 짓을 해. 인간 안에는 진실될 사랑이 근본적으로 없기 때문이다. 사랑의 부재라서 사랑을 그렇게 추구하고 원한다. 사람들은 사랑에 목말라하고 그러면서도 굶주려 해요. 왜냐하면 사랑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곧 요한일서에서 말씀하죠. 하나님은 곧 누구시라? 사랑이시라. 그죠? 저는 이 말씀에 깨었어요. 이 말씀에. 사랑하라 이런 말은 굉장히 많이 알았는데 늘 있는 말씀인데도 어느 순간 그 성경에 있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제가 그래서 가장 처음 설교한 게 이 설교였습니다. 70분이나 되는 목사님들 앞에 가가지고 새내기가 당당하게 전도사 시절이었죠. 설교를 30분 정도를 설교를 그것도 맨 초입에 찬양부터 들어가가지고 했어요. 나중에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혹시 가수 출신 아니세요? 그렇게 물어보는 그런 기억이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저는 이 사랑이십니다. 이 말씀이 너무 귀하게, 너무 기쁘게, 너무 감사하게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세상도 지으시고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도 만드시고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를 또 이렇게 끝까지 바라고 계시고 쓸모없는 나 같은 존재도 이렇게 닦아서 세우시고 그리고 천국에 너 가야 될 거 아니냐라는 부분으로 지금도 이렇게 훈련을 시키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제가 가장 처음에 깨달은 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씀이었었어요. 그래서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사랑에 목말라 하는데 우리에게는 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능력을 누가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우리에게는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구해야 되고 주님을 예수님을 그 사랑의 실천의 모본인 그분을 우리는 닮아가야 되고 그 사랑을 본받아가야 되고 배워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사랑을 구걸하고 살아가고 있죠. 성경은 이 사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지난주 우리 말씀 구원의 확신 2장 1절부터 6절이었던 것 같은데요.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죄를 짓지 않아야 한다. 지난번에 우리 같이 나눴죠. 구원을 먼저 받은 사람 또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사람들이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마음에는 내가 정말 예수 믿는 게 맞나? 구원받은 게 맞나? 도대체 이게 뭐야? 아무런 감동도 없고 기쁨도 없고 말씀을 보면 졸렸고 찬양에도 아무런 감동이 없게 되면 뭐가 떠나간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임재하심이 떠나가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알아가는 마음, 그리고 계명을 지키는 마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계명이 같이 있는 하나님 말씀 전체를 알아가고 힘쓰고 사랑하고 그렇게 갈 때 이 말씀이 꿀 같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설교하는 것만 갖고는 내 생명이 자라지 못한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묵상하고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묵상하고 가야 된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 안에서 솟아난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성령님 의지합니다. 사모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늘 그러죠. 그리고 모셔드립니다. 환영합니다. 인격체이신 성령이시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시험에 그게 나왔어요. 성령의 본인의 감동을 그 바울의 그 사랑에 대한 바울의 감동하고 접목시켜서 쓰셔. 이번에는 굉장히 고차원적인 논문 형태로 예, 시험 주제들이 그렇게 다 나왔습니다. 저는 뭐 그죠 생생하죠. 그 성령 받을 때 새벽 예배 나가던 거의 한 1년여 기간 동안 하늘에서 보화가 막 쏟아져 내렸던 그 감동. 뭐 아무것도 변한 건 없는데 그렇게 무릎 꿇고 한도 없이 기도하다가 그땐 기도할 수 있는 여건이 됐죠. 우리 아이가 그 유치원에 다닐 때였으니까 그때는 어린이집 다닐 때였으니까 늦게 가도 되니까 예, 새벽에 가면은 거의 8, 9시까지 기도하고 나오면 뭐 밖에 있는 이파리가 어쩜 그렇게 예쁘고 바람은 얼마나 그렇게 예쁘고 괜히 막 콧노래가 나오고 발길도 너무 가볍고 막 너무 기쁘고 그리고 들어왔다가 또 시험 받기도 하죠. 남편 때문에 시험 받기도 하고 아이 때문에 또 속이상 그렇지만 거의가 너무너무 기뻤던 것 같은 그 기간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이렇게 변화가 되고 세상이 다 내 것 같고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그리고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음성들이 막 들리고 너는 뭐가 될 것이다. 너는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들 예, 나를 완전하게 붙잡아서 사로잡으시려고 그렇게 하더니 교회가 1년 반 성전에 보여지더니 교회가 쓰고 그 다음에도 계속 기도하게 하는데 건너편에 있는 승가대학교에서는 3시에 독경 소리가 나고 저는 그때 일어나가지고 기도방에 가가지고 기도를 그때는 그냥 3-4시간씩 빠져서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정말 뭐 거기다 대면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이렇게 필요한 부분들을 채우시는 하나님 성령은 여러분들 반드시 계십니다. 그거는 제 환상도 아니고 착각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고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저는 누가 모르고 그쯤에는 뭐 누구를 만나도 그냥 계속 하나님 얘기 외에는 할 것이 없었어요. 하다 보면 하나님 얘기로 돌아가죠. 왜냐하면 그렇게 마음에 뜨거움과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에 대한 어떤 분이시라고 그랬어요? 대신 말해주시는 법정용어 대언자 그리고 화목 제물이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 깊이 알아야 한다. 계명을 깊이 또한 알고 지키고 계명을 포함하는 말씀 안에서 살고 그 말씀 안에서 죄를 짓지 않고 가야 하는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항상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성령께 구하고 가야 된다라는 게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2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제가 어디 읽어주세요 할 때 여러분들이 씩씩하게 큰 소리를 읽어주셔야 제가 힘이 나서 설교를 잘 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는 거는 예, 목사가 일단은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감동 있고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더 잘 전하니까 저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5절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예,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안에 하나님 안에 내가 내 안에 또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게 된다. 이 사랑은 인간 안에 없는 사랑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내 안에 무엇이 부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졌을 때 그렇게 은혜 받고 성령 받으면 어때요? 웬만한 거는 그냥 다 통과. 조금 기분이 좀 언짢아도 그냥 뭐 너무 너그럽게 이해하게 되죠.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힘이 들었을 때는 어때요? 남들한테 말할 때도 약간 가시가 돋친 듯이 강하게 나갑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도 아까도 제가 엄청 기다렸거든요. 김종욱 형제님한테 할 얘기는 사실은 아니었어요. 우리 에스더 집사님한테 할 얘기인데 오셔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부부다 보니까 제가 불쑥 말투가 곱지 않게 나갔을 거예요. 근데 엄청 기다렸어요. 8시에서 8시 반 사이에는 항상 왔었는데 9시가 되도록 소식도 없고 또 우리 사무엘 때문에 제가 무진장 신경을 썼어요. 일찍 끌어오느라 1시간이 걸려서 애가 걸어왔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이
일들이 좀 있다 보니까 마음이 아마 제가 싹 흔쾌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형제님 죄송합니다. 제가 예배 시간에 사과를 드려 그랬더니 그냥 속으로 아이고 마음으로 많이 기다리셨나 보다. 제가 오죽하면 옷을 입고 서가지고 또 오늘 온풍기가 안 돼가지고 종일 저걸 틀었다 놨다 하다 그냥 나중에는 내버려뒀어요. 근데 이제 제일 걱정은 밤에 우리 예배 때 안 될까봐 그래가지고 아까 1시간 전쯤에 한 8시 조금 못 돼서 저걸 한 12번은 제가 눌렀다 껐다 뭐 저 꼭지를 틀었다 저걸 뺐다 하여튼 누가 보셨으면 참 그랬을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한 서너 번 하다 보니까 온도가 올라가서 28도까지 올려놨어요. 제가 막 땀이 날 정도로. 왜냐하면 나중에 추워서 식어도 조금 덜 춥지 않게 하려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나중에 8시 넘으니까 안 되더라고요. 또 어쨌든 간에 제가 나름은 오늘 예배 때문에 굉장히 좀 곤두 서 있었고 우리 아이가 7시 반 안에 도착할 줄 아는 아이가 8시까지 안 오다 보니까 아이고 또 깜깜한데 걸어오다가 그 논길 걸어오다가 또 이건 또 무슨 일이 또 생긴 건 아니까 엄청 불안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기다린 거예요. 저는 6시 40분 그경부터 8시 반, 8시 50분까지 여러분들을 기다리다 보니까 제가 더 부드러웠어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했어요. 앞으로는 물론 예배가 9시고 9시 10분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금요철에도 조금 일찍 했었죠. 그리고 사실은 별일이 없을 때는 마음대로는 안 되죠. 차가 밀릴 수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그럴 때는 저한테 문자 하나 간단하게 밀려서 지금 가는 길입니다 라든지 평상시하고 조금 다를 때는 그렇게 해주시고 원래는 예배 전 30분 정도 전에는 우리가 모여서 있고 뭐 봉투도 쓰고 그죠? 마이크 점검도 하고 또 뭐 묵상할 구절도 좀 같이 보고 이래야 되는데 오늘 아마 무슨 상황 때문에 근데 저는 이제 기다리는 저는 많이 힘들다 보니까 어쨌든 죄송합니다. 목사가 말투가 부드럽지 않아서 좋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은혜가 안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드러워야 되는데 제가 오늘 조금 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인간 안에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 저도 온전한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찾더라면 어떻더라도 예지가 오랜만에 와가지고 자 왔어요 하고 해도 신기가 불편해서 어휴 우리 예지 왔구나 오랜만이다 어이구 반가워라 하고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해야 되는데 못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도 말이 곱게 못 나가잖아요. 그게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없기 때문에 내 상황으로 내가 시달리다 보면 여유가 없어지는 거죠. 성경은 사랑은 우리가 실천해야 할 가장 중요한 명령이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주님을 닮아가야 우리가 우리 모습이 작은 예수가 되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감동을 해서 우리 교회가 더 따뜻한 교회가 되고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꼭 해야 되는 부분이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2절에 다음과 같이 이 명령을 한마디로 요약하죠. 35절에 보니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다른 게 아무것도 없죠. 그냥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거면 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구약과 신약의 가장 큰 포인트다. 구약은 신약 옛계명과 새계명이라는 거죠. 구약은 어떤 옛계명, 신약은 새계명이다. 본문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쓴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입니다. 7절입니다.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옛 계명 우리 너무 잘 알죠. 신명기 6장 4절 이하죠.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말씀이잖아요. 너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절실해요. 그래가지고 6일 동안은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지냈든 주일날은 와가지고 열심히 주일을 섬기려고 아주 마음을 먹고 옷도 단정히 헌금도 새 돈으로 모아가지고 성경갈비에다 잘 넣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은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오는데 잘하는데 그만 나머지 이웃 사랑하는 게 부족한 거예요. 나머지 6일 동안 어떻게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고 가야 되는데
세상을 대하는 게 우리가 예배와 똑같은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6일 동안은 엄청난 실수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뭐가 있고 수요일 있고 금요일 있고 또 새벽 예배가 있죠. 새벽 예배를 나가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죠. 영적으로도 뭔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서이기도 하지만 또 그것이 습관이 되다 보면 안 가면 불편한 거예요. 이거 오늘은 너무 피곤하니까 좀 자야지 하다가도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안 갈 수가 없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어떤 사람들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들. 예, 저희 다른 부분은 모르겠어요. 13층에 계신 그 권사님이요. 제가 부끄럽죠. 늘 저는 늦게 나오는데 제가 딱 엘리베이터 앞에 와 있으면은 6시가 넘은 시간에는 13층에 딱 엘리베이터가 서 있어요. 거기는 이제 예배들이 이르니까 아마 5시 그럴 거예요. 5시 예배를 갔다가 기도하고 말씀 듣고 돌아오는 시간이 6시 전인 거죠. 어떨 때는 제가 좀 일찍 나올 때는 앞에서 마당에서 부딪히기도 하고 근데 하루도 안 빠지고 항상 13층에 엘리베이터가 서 있거나 길에서 만나거나 키가 조그마신 권사님인데 바깥분도 아마 뭐 직책이 있으시겠죠. 연세들이 높으신 분들이니까 참 그분이 다른 건 제가 모르겠지만 믿음 생활을 정말 잘하시구나. 본인의 그 교회가 멀기 때문에 전에는 우리 저기 밑에 그 새하늘교회 나가시다가 요즘에는 거기 훈봉교회 논 가운데 있는 거기 나가시더니 또 거기 감리교회를 나가신다 하더니 순봉교회가 바뀌었어요. 다른 교회로. 요즘에는 어디를 나가시는지 모르겠어요. 말씀을 사모하는 거죠. 뭔가 좀 뜨겁고 뭔가 좀 그래서 저희 교회도 한번 오시죠. 그랬더니 거기는 너무 멀어서 걸어갈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고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려도 불편하실까봐 제가 모시고 가도 되는데요. 그런데 거기까지 갔다가는 또 말씀 피하시기가 어려우실 거 아니겠습니까? 참 그런 걸 보면 너무너무 부럽고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꾸준하게 하시는 거죠. 특별히 장로교회 오랫동안 모태 신앙인분들은 다른 건 몰라도 새벽 예배 나가시는 분들은 어떤 부부가 새벽이면 그 마당을 지나가면서 그 집에 있는 청년을 위해서 그렇게 아주 가난한 집의 아들이었는데 그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근데 그분이 엄청나게 나중에 귀한 목사님이 됐다라는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쪽을 담을 넘어 다니면서마다 아마 그 청년이 좀 특별하게 느껴지셨던 거겠죠. 예, 그 청년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몇십 년을 어렸을 때부터 했는데 나중에는 큰 제목이 됐다. 여러분들 예배 신실하게 잘 드시고 하나님과의 교통을 잘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굉장히 큰 축복인 걸로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합니다. 그냥은 없어요. 계속 기도하면 되는 거고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막 탓하고 야단쳐봐요. 저도 야단을 많이 칩니다만 소용이 없고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손이 먼저 가죠. 요즘에는 저는 우리 아이 때리지도 못합니다. 쥐어갖고 뭐예요? 쥐고 내 손만 아프죠. 예, 그냥 기도해줘야 된다. 마음을 비워야 된다. 그게 잘 안 되죠. 안 되는데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손목에다 메어주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애기들을 여기 손목에다가 그거를 다 써가지고 말씀을 써갖고 메어놓고 그거를 보게 하고 자꾸 쳐다보게 하고 읽게 하려고 여기다가 꿀을 그 틈에다가 발라놨다 그러죠. 그러면 그걸 뜯어갖고 빨아먹어가지고 뜯어갖고 다음 거를 이렇게 보고 또 빨아먹으면 꿀이 나오니까 또 다음 거를 뜯고 이런 방법으로 아이들에게 그래서 아주 그냥 모세오경은 줄줄줄줄 밥상 먹을 때 만 2살 때부터 외운다고 그러죠. 못 외우는 애들이 하나도 없대요. 잠언 시편은 그냥 기본으로 외운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석학들이 많이 나오고 또 엄청난 거부들도 많이 나오죠. 유대인들이. 사람 많지도 않은데. 자, 옛계명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 우리 성도님들이 엄청 하나님 사랑을 하는데 뭐가 부족하냐? 이웃사랑이 부족하다. 나머지 6일 동안 열심히 살아내는 거 누구와 섞여서? 이웃과 섞여서. 그 이웃이라는 게 직장에서 동료가 될 수도 있고 우리 가정의 아내나 남편이 될 수가 있고 자녀와도 관계가 될 수도 있고 그죠? 또 아주 친한 친구들과의 관계가 될 수도 있는데 그게 부족하다는 거죠. 7절에 보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이렇게 앉을 때나 설 때나 문설주에나 문인방에나 이마에나 어디에든지 새겨서
이것을 기업을 삼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신명기에 보니 우리들이 6일 동안 세상에서 산 것은 어디 살았든 주일 예배는 이렇게 철저히 드리는데 하나님 사랑은 잘하는데 중요한 건 이웃사랑이 부족하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건 뭐예요? 하나님 배반이죠. 예, 그리고 또한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또 형제 사랑의 배반입니다. 두 가지로 하나님 사랑도 깨지고 형제 자매와의 사랑도 깨지고 살인함으로 인하여서 세상에 이 악이 들어차게 됐다라는 거죠. 구약의 하나님을 이스라엘을 포로로 보낸 것은 이방인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신 게 아니라 미움과 분노가 아니라 사랑의 발로였던 것 여러분들이 아시죠? 그리고 가늠하는 여인 고멜을 여호세아가 계속 몇 번씩이나 값을 물어주고 다시 찾아오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죠. 새 계명과 옛 계명은 이런 의미에서 분리시켜서는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다. 그리고 6일 동안 잘 살아내는 것이 바로 새 계명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다. 어떻게 예배하듯이 그렇게 세상을 잘 살아야 된다.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로 이 세상에서 능력 있게 사는 것은 이렇게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부어주셔요? 능력을 부어주신다라는 거. 어떤 능력?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신다라는 거죠. 사람의 생명을 기본적인 식량을 주는 아주 배고픈 삶 속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헌금이 없어 그 헌금을 빵의 10분의 1을 떼서 제가 지난번에 언제 말씀을 새벽에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소련에 범브란트 목사님이 그분이 잡혀가가지고 예수 믿는 그 죄 때문에 그때는 막 잡아다 다 죽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아주 지하 감방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곳에서 낮에는 뭐하고 엄청난 노역에 시달리고 밤이면 너무 배가 고프죠. 근데 모여가지고들 예배를 드리는데 헌금이 없어가지고 헌금이 어디 있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들 먹는 빵 하루에 주는 거 반 조각 빵을 10분의 1을 떼가지고 모아서 그거 가지고 뭐를 했느냐. 예수 믿는 사람 대라고 잡아다가 두들겨 패고 고문하고 살이 찢기고 나가서 다 죽게 생겨갖고 돌아온 동료 등에 그 피를 닦아주고 그리고는 다 죽게 실신 상태에 있는 그 사람에게 그 거둔 빵을 모아가지고 먹이는 그러한 뭐예요? 이웃 사랑이죠.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그런데도 예배 때마다 빵의 10의 1을 뗐다가 이렇게 고문당한 사람들을 먹여주는 정말 얼마나 절실하고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나중에 살아나와가지고 눈시울을 뜨거워서 그냥을 읽을 수 없는 실제 있었던 일들이죠. 이런 책들을 그렇게 많이 써내신 거 범브란트 목사님 내용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생존할 기본적인 식량이 그게 그냥 아니고 거의 죽지 않을 만큼만 먹이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2절이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거 아무리 설교를 기가 막히게 유창하게 외워가지고 줄줄줄줄 잘해도요 제 마음에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듣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누구도 사랑이 없는 기적이나 능력과 사랑 없는 믿음은 하나님이나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아무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사랑의 동기가 아닌 구제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직책도 주고 막 구제하면 제가 요즘 후두를 다닙니다만은 거기 그 목사님 한 분이 아주 뭐라 그럴까 스파르타 그런 식으로 막 자기가 직책이 있으니까 막 치리한답시고 본인이 주는 거 아니거든요. 나라에서 주는 건데도 엄청나게 막 그 어깨에다 힘이 들어가가지고 그냥 막 통제를 하고 말이 부드럽지가 않아요. 그분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거 하는 자리가 그 자기의 직책일 뿐이지 본인이 누구를 나눠주는 게 아닌데 뭐가 없어서 사랑이 없어서 그분은 불쌍한 분이에요. 기도해드려야 할 분입니다. 그거를 그냥 내가 기분이 나빠하거나 하는 것도 저도 똑같은 거죠. 제 안에 있는 자존심이 살아 일어나가지고 뭐야 저 따위가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분이나 나나 다를 게 아무것도 없다. 그걸 알고 우리는 그냥 그분을 불쌍하게 생각하고 아이고 저분은 사역을 못 하시겠네 라는 생각 어떻게 해서 목사님인지는 모르지만
거기 취직을 해서 계시는 분이잖아요.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희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8절이에요. 어둠이 지나가고 찬빛이 벌써 비춤이라 삼위라. 그렇게 하고 있으면 졸렵지, 그지? 빛은 누구세요? 빛은 하나님이시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뭐를?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빛은 생명이에요. 생명을, 우주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를 만드셨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 구약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더라인 그 빛, 어떤 현상? 예, 어둠과 악과 질투와 미움과 모든 분노와 더러운 것들이 깨끗이 거치는 현상이 일어나죠. 어둠과 폭력과 욕망과 교만이, 어둠의 모든 세력들이 순식간에 떨어져 나가는데 어떤 빛을 비추어도, 지구상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많은 강한 빛을 들고 나와도 어둠을 물리칠 수는 없는데,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태양이 혹 떠오르면 순식간에 어둠은 사라지잖아요. 그걸 사람의 인위적인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그런 빛임을 우리가 알 때, 그 빛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생명이시고 우리는 그 생명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 여러분들에게 제가 길게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아마 아실 거예요. 9절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은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이래요. 그렇다면 우리는 빛 가운데 있는 빛의 자녀니까 너희는 빛의 자녀라 그랬죠. 에베소서 5장 9절이죠. 잊을 수가 없죠. 여기 이전 예배 드리기로 올 그 즈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이죠. 빛의 자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죠. 빛 가운데 있다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는 자래요.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은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이다. 10절에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미워하는 사람은 어두운 가운데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빛 가운데 있어야 되니까 미웠던 마음도 얼른 돌려야 되죠. 내가 잘 안 될 때는 하나님께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이거 잘 안 되는데 사랑하는 마음 주세요. 예전은 1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크리스마스가 1년. 예, 1년 동안 제가 여기서 함께 뭐 같이 먹고 자고는 하지 않았지만, 예, 우리 그 형제하고 자매 같이 저는 마음으로 생활했다라고 여기주면서 매일매일 보잖아요. 새벽마다 뭐 같이 예배를 잘 드린 거는 아닐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예, 그러면서 제가 혼자 엊그저께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기에 같이 있게 한 상대방은 엄청 힘들고 그게 스트레스가 쌓이고, 예, 답답하고 자유하지 못했을지는 모르지만 저는 엄청 정이 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4월에 이제 좋은 집으로 해서 이렇게 움직여 가면 얼마나 여기가 썰렁할까. 그게 늘 들고 날고 하면서 그 훈김이라고 하죠. 사람이 살아있는, 같이 있는 것 같은, 호흡이 있는 것 같은, 하나님이 참 은혜가 있으신 분이고 하나님이 참 저를 사랑하시는구나. 새벽 예배가 그렇게 혼자 진행이 될 것 같고 안타까우니까 바울 전도사님 나가시고 나니까, 예, 여기 예배를 물론 오시기는 했지만 계속 그렇게 생기게 되다 보니까 1000일 제가 작정을 했잖아요. 아마도 4월달쯤 되면 그 1000회가 맞춰지지 않을까. 지금 890회, 90몇 회 정도 나가고 있으니까 앞으로, 그죠? 3, 4개월 정도. 예, 너무너무 그 이후는 또 할 수 없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억지로 되는 일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 요즘에 계속 제 생각이 그래요. 그래서 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구나. 그렇지 않아도 혼자서 살령하게 할까 봐서 이렇게 사람들이 여기에 기도를 할 수 있게 생각지도 못했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우리가 무슨 이러니까 이러자고 한 것도 아니고 이런 일들 일어나는 거. 12월 25일을 우리는 성탄절이어서 예수님 오신 날이기 때문에 당연히 죽을 때까지 잊어버릴 수 없는 귀한 날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저 이중겹이죠. 그런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도 초가 앞에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예, 너무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뭐 작은, 조금 소리가 좀 소란했거나 초기에는 또 그런 부분이 좀 더 컸지만 지금은 뭐 아무런 그 상관이 없고 풍김이 있어서 불이 항상 꼽혀 있어서 밖에서 저 복도에서 올 때마다 불빛이 비치는 그걸 보면 얼마나 그렇게 마음이 따뜻하고 좋은지요.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뭐 무슨 뭐가 잘못되니, 뭘 못하니, 뭐가 부족하니 절대로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 안에 있는 그 뭐예요? 정죄하는 마음, 판단하는 마음이 남아있다 보니까 아유 뭐 이런 거 좀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을 텐데 어째 그래 이런 마음이 드는데 요즘에는 그런 마음이 오히려 그 뭐랄까 이해하는 마음 또 더 이렇게 귀하게 여겨지는 마음이 드는 게 이제 제가 철이 난 거예요. 그 부분을 1년여 되다 보니까 그래서 옛말이 참 틀린 게 없다. 뭐 며느리가 시집 오면 뭐라 그래요? 뭐 벙어리 3년, 뭐 또 장님 3년, 귀머거리 3년, 10년을 살고 나면 그 집 식구가 된다고 하죠. 그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우리들이 이렇게 함께 부딪히고 그리고 귀한 며느리를 들여서도 꼭 1년 정도는 함께 데리고 있다가 내보낸다라는 게 가족으로 형성이 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성전에서 참 귀하게 힘든 기간들이었지만 이제는 뭐 얼마 안 남았죠. 참 까마득하고 중간중간 저도 갈등이 많았어요. 어우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좀 편하게 해주고 싶고 그냥 제 부분을 생각한 건 없었어요. 정말로 좀 편하게 우리 형제 편하게 좀 해줘야 할 텐데 얼마나 힘이 들까 예외가 그렇게 기쁘지도 않을 텐데 이런 마음 때문에 안타까웠는데 어쨌든 간에 완주를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 조금 뒤에 있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사무엘 이럴 땐 참여서 함께 읽으면 좋지. 요한일서 사무엘은 엄마한테 잘해야 될 텐데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예, 이 말씀이죠.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당연하잖아요. 그죠?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도 또한 주변에 사랑을 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러할지라도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우리 그런 얘기 있죠. 빚을 갚는다. 내가 그런 덕을 봤으니 나도 좀 누구에겐가라도 갚아야 된다. 똑같은 얘기죠. 이 4장은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0절에도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가야 자기 속에 뭐가 없다? 꺼리낌이 없으나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아직 있다. 그러면 내가 누군가 미울 때 얼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씻어버려야 되는 거죠. 예, 왜냐하면 내가 어둠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니까.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지 못하니까. 예, 20절에도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눈에 보이는 것도 못 사랑하면서 무슨 영이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래?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는 21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예, 6.25 저희들 거쳤죠. 해방과도로 교회가 엄청나게 급성장을 했는데 그때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그러네요. 교회 분열과 싸움이 엄청났다고 그래요. 나는 그 시절에 없었기 때문에 모르죠. 오죽하면요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싸운다고 할 정도로 교회 안에서 그렇게 엄청나게 싸웠대요. 교회가 정말 사랑이 많아야 할 곳인데 그 싸움을 하면요 강단을 차지를 해야 된대요. 무슨 파고 있죠. 우리 고린도전서에도 있죠. 아볼로파, 뭐 게바파, 뭐 그죠? 그 그리스도파 있는 것처럼 정말로 그렇게 싸웠대. 그러면 빨리 강단을 차지해야 된대요. 강단을 차지하면 그 파가 예배를 주관해서 예배를 하면요. 예, 여기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다른 파에서는 막 찬양을 해서 설교 소리가 안 들리게 하고 저쪽에서 또 강단을 차지하면 또 이쪽에서 그렇게 회방을 넣고 기가 막힌 일들을 그렇게 벌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 이게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되는 건데 우리는 형제 사랑을 실천하고 배워야 된다. 이런 믿음이 이런 그 소용돌이를 겪어온 거예요. 교회가 더 오히려 더 분열과 그 고집도 얼마나 세요. 더 서로가 나 말씀 너무너무 잘 알아. 말씀에 비춰가지고 막 그거를 검이 돼갖고 찌르는 거죠. 말씀을 갖고 거꾸로 찌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엄청나게 많이 했다고 합니다. 건물이 크고 작고 성도가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교회에서 따뜻하고 밝은 빛이 비춰야 된다.
예, 저는 이 교회가 추울까봐 늘 걱정을 해요.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과 저와의 얼굴이 항상 따뜻한 모습, 많든 적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대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천하가 몇이 있는 거예요? 숫자가 적어도. 그죠? 뭐 많은 데는 뭐 많은 대로 그 천하가 수억 천하가 되든 어떻든 간에 저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정말 귀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형제 사랑은 예, 요한일서 1장 3절부터 보니 나와 있죠. 우리 요한일서 1장 3절부터 잠깐 읽을까요? 자, 요한일서 1장 3절부터 우리 사무엘 한번 찾아서 한번 3절 읽어봐 줄래?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리라. 자, 저 4절은 우리 보라자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자, 예지 5절. 자, 아니면 에스더 집사님 5절. 우리가 그에게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네, 것이니라. 영재님.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며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자, 우리 7절부터 같이 10절까지 있죠.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예, 지난번에 우리 이 말씀 나누셨죠? 이 본문 내용에서 사귐이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나오죠. 요한일서의 특징, 중심 내용이 사귐이에요. 어떻게 우리 왜 남자친구 사귄다고 그러죠? 어떻게 사귀어? 사귀니? 하고 물어보죠. 이게 바로 누구와 사귄다? 형제사랑, 사귐이다. 하나님과의 사귐이다. 교제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갈 것입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는 사람은 구약에 있는 사람이다. 신약은 주님께서 너희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형제 사랑하면 모든 율법이 끝이다라는 거예요. 뭐 10계명이고 뭐 소용 아니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인을 하겠으며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도적질을 하겠으며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간음을 하겠어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가책이 가서 못하죠. 벌벌 떨려서 할 수가 없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다리를 펴고 도적질을 하고 어떻게 자겠어요.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면 모든 게 끝난다라는 거죠. 성도 사이에 목회자와 성도가 사귐이 없다면 그건 성도가 아닌 거죠. 교회도 사귐이 없다면. 그래서 교회가 큰 교회는 사귐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냥 슬쩍 왔다 가도 아무도 모르게 그걸 원해서 다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서로 교회 안에서 교제하고 사귀고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또 섞여주고 북돋고 그게 바로 교회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마주하는 인격과 인격이 마주대함으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어떤 목사님은 절대로 동영상이나 책도 내지 않으셨대요. 돌아가시고 나서 책을 냈다라는 그런 얘기를. 무슨 책이야. 얼굴을 보고 얼굴에서 서로가 서로 눈빛을 보고 서로 이게 그 전파가 감으로 인하여 어디서 은혜도 받고 충만하기도 한 거지 무슨 화면에서 나오는 사람을 보고 무슨 은혜를 받냐 뭐 이렇게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는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여러분 그 많이 들어보셨죠? 이름 그 목사님은 살아생전에 책을 안 내셨대요. 돌아가고 나서 모아놓은 걸 가지고 출판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설교는 이렇게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통해 그러니 우리가 관계가 나빠가지고 무슨 설교가 아무리 제가 명설교를 한들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겠어요? 아이고 저 목사 저렇게 성과를 부리고 저렇게 나를 못살게 굴고 괴롭히는데 그 입에서 무슨 저런 설교를 하냐? 이렇게 나오면 하나님이 아무리 기가 막힌 말씀 가지고 얘기를 해도 중요한 거는 내가 그렇게 행하고 살아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정말 설교자는 그것이 배어나와야 돼. 인품에서 배어나와야 되는데 제가 늘 너무 많이 부족합니다. 사귐이 기독교의 핵심. 사귐을 통해서 그 다음 따라오는 것이 바로 기쁨이다. 우리가 남자친구 여자친구끼리 또 보면 잘 사귀면 막 너무 기쁘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사귀면 우리 마음에 막 기쁨이 일어나고 성도 안에 서로 사귀면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따뜻해져요. 이 기쁨이 바로 하나님과의 기쁨, 기독교의 핵심이고 기쁨이다.
니꺼 내꺼 없어지는 거. 공산사회가 그거 해서 했는데 그죠? 있는 사람들이 100% 나눠주는 그게 아니라 막 뺏어다가 나눠주는 그것 때문에 잘못된 거죠. 사실은 네, 초대교회 때 그랬었죠. 이게 바로 사귐의 극치다. 사귐이 내 안에 들어가면 유무상통의 문에 들어간 거. 서로 은사들이 활용되고 서로 각자 다르거든요. 받은 것들. 그걸 서로 나누는 거죠. 보완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더 튼튼하게 서간다. 예, 다 각자 하나님이 주신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거 실천하는 게 어디예요? 구역예배. 그죠? 구역예배 모이는 게 성경 공부만 하러 모이는 게 아니라 사기로 모이는 거예요. 사기로. 사기로 왜? 그게 뭔데? 왜 뭔데 그걸 내밀어? 말씀 중에 그러면 안 되죠. 예, 얼마나 뜨겁게 서로 기도해주고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는가. 큰 교회에서는 구역예배 꼭 필요하거든요. 누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형제사랑은 거리끼는 것을 제거해주는 것이다. 그걸 뜯어내는 게 아니라 다 있거든요. 누구나 허물이. 예,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보면 그 사람 단점 몰라요. 다 알잖아요. 근데 나중에 언제 예, 사랑이 식으면 막 단점이 막 보이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막 서로 정죄하고 너는 안 그래? 그럼 뭐 너는 깨끗하냐? 막 이래가면서 싸우죠. 그럼 결국은 관계가 깨진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나? 나 저 사람 사랑할 거야 라는 마음을 먹었으면 그 사람의 단점은 절대로 지키지 말고 잘하는 거를 막 이렇게 해주면 예, 그 사람이 자기의 단점을 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고쳐지는 거지 잘못한다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막 또 앞에서는 싹 웃으면서 인사하고 뒤에 가서는 막 욕하고 그러면 절대로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돼서는 교회가 교회일 수가 없다. 어떤 성도도 붙어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누구나 다 단점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장점을 칭찬해주고 뭔가 단점이 있을 때는 아주 조심스럽게 상처받지 않도록 잘 그죠? 알아들을 수 있도록 관계가 아주 좋은 사람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항상 그 모든 것들을 다스려 나갈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발 씻어주시는 그 성품 그리고 성찬을 내 몸과 피라고 뜯어서 나눠주시는 내 삶과 피를 다 줄게 인 거예요. 다 내가 쏟아줄게. 네 죄까지 내가 다 짊어지고 갈게. 너희들 여기서 같이 그렇게 섬기고 살아라. 발을 씻어주면서 그렇게 하신 거죠. 독과 찌꺼기가 잔뜩 끼어있는데 아무리 포장을 잘해가지고 인척해봐야 소용이 없다. 어떤 그 전도사님이 되셨어요. 그분은 남편이 그렇게 괴롭혔어요. 5년 동안. 그 복지 공부를 하자고 왜냐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거 해서 막 아내가 쫓아다니고 신학교 가고 막 그 영을 받아가지고 그러고 다니니까 본인이 얼마나 마땅치 않은 게 많겠어요. 가정적으로도 조금 그죠? 등한할 수밖에 없고 혼자서 그걸 다 하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괴롭히고 못 살겠군 거야. 너무너무 미웠대요. 그래가지고는 아주 저보다 엄청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앞에서는 팍팍 웃었대요. 뭐라고 막 예 알겠습니다. 근데 뒷덜이 지금 막 욕한 거예요. 죽었어요. 죽고 나서 지금도 아니 우리 그 교구에 있는 저기 전도사님이세요. 연세가 꽤 많이 드셨죠. 돌아간 지가 한 7년 10년 가까이 됐는데요. 그렇게 가슴이 아팠대요. 하나님 사랑을 실천을 못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을 못하고 남편을 그렇게 비워하고 정죄하고 앞에서는 그냥 아주 그냥 속으로는 그냥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앞에서는 무슨 일 그러고는 속으로는 그냥 잡아가지고 아주 죽어버려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 지금 기도 제발 그 남편이 구원돼서 천국에 가 있기. 하나님 제가 너무 죄인입니다. 맨날 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겠다. 얼마나 밉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도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한이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 전도사님은 다 뭐니 해도 아무리 정말 원수 같고 그래도 배우자밖에 없다. 누구도 나를 돈 10,000원도 뭐 하나도 갖다 주는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남은 내가 그만큼 나도 또 그만큼 해야 되고 서로 주고받는 거지 부부밖에 없다라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있었을 때 그렇게 왼수를 다치고 갔는데도 내가 온전히 사랑을 주지 못하고 껍데기로만 하고 속으로는 너무 이를 가르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막 하나님한테 막 일렀겠죠. 그러면서 막 분노하고 도저히 이걸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 어떻게 좀 해달라고 맨날 그랬는데 결국은 심장마비로 죽은 거예요.
그냥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우리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본문 11절이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중요한 공식, 미움은 눈을 멀게 한다. 그죠? 눈 판단력도 흐리게 만든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야 된다. 사랑할 우리는 그 사람이 믿는 상대가 아니라 사랑할 존재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어떤 이유로도 누구를 미워하다가 미움의 속성은 내가 그를 미워하다면 내가 그 미움을 뒤집어 쓰게 된다. 그죠? 우리가 누구에게 악감정 갖고 있으면 어때요? 살기가 등등하죠. 오기가 등등하다고 그러죠. 결국 뭐예요? 내가 그 살기를 뒤집어 쓰고 있고 내가 그 오기를 내가 다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이룰 수도 없고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지 못한다. 사랑하기를 결정하면 엄청 기쁘죠. 사랑이 먼저 나에게 영향을 미치죠. 누구에게 뭔가 선물하려면 여러분들 마음 어때요? 저는 그 전에 있을 때 막 누구 주면서 그렇게 기뻐해서 막 울면서 줬어요. 뭐 주면서. 왜냐면 막 너무 정성껏 만들어가지고 막 포장해가지고 쫓아가가지고 그런 마음바닥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나마라도 붙들고 계시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기를 작정하는 내가 먼저 기뻐진다. 사랑하고 결정하는 내가 먼저 기뻐지고 그 사랑이 먼저 나에게 영향이 끼쳐지고 내 얼굴이 펴지고 그러면 상대방이 볼 때도 얼굴이 얼마나 부드러워요. 화가 잔뜩 나 있는 얼굴 여러분들 거울 한번 이렇게 보세요. 오, 저는 이래요. 얼른 얼굴을 펴야 된다는 거. 이거를 알게 되는 게 우리가 하나님 은혜죠. 그나마 감사하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 만족하지 말게 하시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다들 사랑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면. 근데 이웃 사랑하는 게 힘든 거죠. 왜? 세상에서 서로 찔르고 아프니까 경쟁하니까 이유는 다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구속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영생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명령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 명령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마가복음 12장 25절에서 27절 말씀 찾아서 읽고 우리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마가복음 12장 25절에서 27절. 저는 이 말씀이 답안 작성하면서 너무나 감동이 와가지고 이 말씀을 찾아서 증거했었는데 오늘도 너무 좋아서 실어봤습니다. 함께 우리 나누시죠. 마가복음 12장 3절과 25절에서 27절 찾으신 줄로 믿고 함께 합독합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죽고 나면 아무 소용이 없고 시집도 장가도 갈 수가 없는데 세상에 살아있을 때 우리는 기회가 있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기회도 있다는 것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결단하시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우리 임마누엘 찬양하시죠.